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책을 쓰는가? 매일 한 페이지씩 쓰는 사람이다. 이런 글이에요. 짧은 글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책을 쓰면 여러분 1년 지나면 몇 페이지짜리 책이 나오는 거죠? 365페이지짜리. 여러분 이 정도 페이지 수 되면요. 장편이에요. 단편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2018년 12월부터 매일 아침 이 남성 성경 공부 1기를 졸업하신 분들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한 글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글들을 얼마나 썼나 하고 제가 이렇게 대충 날짜를 세보니까 벌써 1,000건 가까이 제가 그 글을 썼더라고요. 야, 언제 이렇게 했나 싶은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매일 성경 한 장씩. 그랬더니 어느새 1,000권 가까운 묵상글을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매일이라는 삶, 그리고 이 일상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질 때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사이고 시간이고 기록이고 유산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과 혹은 가족과 이런 신앙 고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일상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일상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거니와 혹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야기의 구조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인가? 우선 골리앗은 굉장히 강한 존재이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싸움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였던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예상을 다 뒤집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겁니다. 너무너무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아마 이걸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서 그런지 이런 아재 개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재 개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이 이름이 왜 골리앗인가? 다윗을 딱 봤는데 보니까 아주 조그만 소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에 골리앗이요 계속 다윗을 골리다가 순간 물맷돌을 맞아서 골리앗. 네. 웃으시는 분들만 감사합니다. 하여튼 인간 승리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또한 좋아하는 영웅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처세술에 관한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강한 존재도 잘 보면 약점이 있다. 그러니 약한 존재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전략을 잘 짜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의 일부를 좀 읽어봤는데요. 알지 못했던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참 흥미롭다 이렇게 느낀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 책에서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철저히 배제한 책이더라는 것이죠. 단지 인간 다윗의 노력 그리고 인간 골리앗의 어떤 약점, 허점 이런 관점에서만 책을 기술했기에 그 점이 참 아쉽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인간 다윗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혹은 인간 다윗처럼 살라고 성경이 무슨 처세술을 가르치고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면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일 혹은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소한 일이었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부름. 맞습니다.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좋아하세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요 참 어릴 때 심부름 진짜 하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시켜서 기분 좋게 제가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 구두를 좀 닦으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아버지인데 아들로서 기쁨으로 그거 하나 못 닦아드리겠느냐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그래서 구두 닦으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제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얼마 주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그냥 콩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의 그러한 말에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는요 하기는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억지로 제가 그 구두를 닦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삶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단 한 번도 저처럼 대가를 바란다거나 하기 싫어한다거나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시킨 작은
심부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심부름인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림이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치 기간이요, 벌써 40일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세의 아들이 총 8명인데 그 중에 위로 3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아들이 3씩이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이것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너라. 이런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몇 번째죠?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 셋만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누구를 불러서 그 심부름을 시켰는가? 다윗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평소 그의 일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적인 아들인 것이죠. 신뢰할 만한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해낼 만한 믿음직한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좀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어린 시절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 12살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부모이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 더 바라는 거 있으세요? 더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말 잘 듣는데 그냥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심지어 그 육신의 부모의 품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그분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을 잘 순종하고 또한 그분들을 잘 받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요,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만 전하셨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고요.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무 멋진 아들, 순종적인 아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그들에게 주인이 했던 칭찬의 말을 우리들이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입니다. 여러분, 일단 종들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잘했어. 너희들 너무 착해. 이게 바로 충성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정말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칭찬을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적은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에서는 저 적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가치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은 사소하고 하찮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종들의 가치를 높여주셨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쯤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단어를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런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일꾼을 바로 저 끄트머리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단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웃음거리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고 가장 십자가 정신에 맞는 자리, 그 자리가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그분의 일꾼들을 끄트머리에다가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끄트머리에 있던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의 자리, 그분의 축복의 자리, 그분의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거고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겁니다. 무엇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작은 일에도,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혹은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혹은 심부름처럼 귀찮은 일에도, 심지어 끄트머리 같은 곳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는 수고,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라운 기회의 장소로 인도하셨듯이요,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끄트머리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다윗이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곳은 전쟁터였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정말 시련의 한 중간이었지만 아니요,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단번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사실 다윗을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로 지금 그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고 어쩌면 반복되는 이 지루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를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주실 기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원리에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치열하게 사는 것. 허투루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치열해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도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비춰진 광경이요, 너무너무 놀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겁을 먹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하고 1대1 대결을 하자고 하는데 선뜻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부 때는 답이 좀 나왔는데 두려움입니다. 예, 두려움.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요,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골리앗이요, 키만도 놀라지 마세요. 2m 70이 넘습니다. 여러분, 2m 70 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대학 때 대학 농구를 보러 갔는데 서장훈 선수, 2m 조금 넘잖아요. 그 선수 곁에 섰는데도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더라고요. 와. 근데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가 입은 갑옷만도요, 무게가 6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가 들고 있는 창, 그 창 전체의 무게도 아니고 창의 그 날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그 철 있는 부분의 무게만 7kg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끌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한마디로 용사인 것이죠. 그런 용사가 나와서 우리 각자 민족의 명운을 걸고 나하고 1대1로 붙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니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나가봐야 죽을 거 뻔하고 민족의 운명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런 창피함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간과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골리앗의 그런 외형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씻고 다시 볼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그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전반부의 기록을 보면 사울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는요, 암몬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의분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소를 때려잡아서요, 각을 12개로 떠서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의 전의를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걸 일으켜서 그대로 쫓아가서 암몬 족속을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용맹함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얼룩진 전쟁이었지만 그는 아말렉 민족도 왕의 자격으로 가서요, 왕 아각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사울 왕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블레셋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까 항상 사울 왕의 관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힘 좀 쓴다는 사람, 또 용맹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의 부하로 계속 끌어모았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막사에 들어앉아서요,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고 1대1 아니라 어떤 싸움에도 능하며 용사들도 끌어모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에게서 무엇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악령에나 시달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악령에 시달린다는 거 다른 의미 아니라 그랬죠. 번뇌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여서는요, 사람이 그냥 무기력하게 고민만 하고 앉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자기 일이 아니어도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움을 앞장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처럼 이방 적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후다 보니까 그는요, 그냥 듣고만 앉아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서워 떨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요,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사명도 잊어버리면 해야 할 일도 망각하게 되고요,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는 이런 사울왕과 같은 불쌍한 처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또 거룩한 불만족.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을 보면 압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걸 넋놓고 그냥 바라볼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그럼 진짜 가족일까요? 가족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 것이죠.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 그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그 힘센 장수들, 용사들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안부를 물으러 갔던 세 형들도 모두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한마디로요, 그는 울분을 토했다는 사실입니다. 울분. 그가 얼마나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람들에게 있는 다 쏟아놨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요,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울분을 듣고 누군가가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누가 그런단 말인가? 사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작은 소년이죠. 그에 반해 골리앗은 용사지요. 이건 싸워봐야 백전백패라는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사울 왕은 그를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뜯어말리는 사울 왕에게 그 순간 없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요, 이런 굳은 의지를 밝히더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오늘 그동안 제가 숱하게 죽였던 맹수 중 하나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다윗에게 가능했는가? 다윗 안에 있던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 고백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분노하며 울분을 터뜨리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들이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나 열정이 내게서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복음주의 교단의 목회자이자 또한 유명한 저술가인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악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선에 대한 열정 또한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분노나 불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난 원래 성격이 좀 유해, 나는 좀 마음이 좀 넓어, 내가 좀 포용적이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에 대한 열정이 없는 증거일 수도 있음을 우리들이요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요 아버지 양을 평소에 지켰답니다. 그런데 대충 지킨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하게 열심히 그가 지켰다는 겁니다. 맹수가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러려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맹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입을 벌려서 그 어린 양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혹 그 맹수가 자기에게 달려들면요, 그때는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무모할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이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여러분, 그가 치열하게 살아냈던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모해서 덤벼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상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치열한 일상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를 위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왜 평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덕분에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한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저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대로, 믿음의 사람의 선언대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요. 또 그로써 거룩한 분노와 불만족이 내 안에 가득할 때야말로 내가 그때 드렸던 기도대로, 선포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핵심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곳으로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려드렸나요? 내 삶을 성전되게 하는 노력, 내 심령도, 내 일상도 성전되게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거고요. 또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근심, 염려, 걱정 휩싸이지 않고 우리들이요 담대하게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은 종교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교부로 크리소스 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 정부의 탄압 때문에 이분도 로마군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 황제의 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황제가 말했습니다. 어두운 독방에 가두어 버려라.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독방입니다. 소위 골방이라고 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그들은 독방을 되레 좋아합니다. 고민하던 황제가 그렇다면 포악한 죄수들의 방에 쳐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또 반대합니다. 황제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포악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두 크리스찬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 못한 황제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처형해 버려라. 그러자 신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겁니다. 어찌 제일 원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황한 황제가 결국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절대로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전되게 하는 결단과 실천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채워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인데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